됐어요? 껐다가 켜세요. 예, 됐다고 합니다. 네. 미리미리 해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그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바울, 사도 요한과 같은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목회했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이단들이 침투해도 그게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안정된 교회를 좋아합니다. 이미 영적 싸움이 다 끝난 교회입니다. 안정되고 모범된 교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족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상실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지금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와 가장 잘 대조되는 교회가 오늘 읽었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환난과 가난의 궁핍함을 뚫고서 믿음을 지켰고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이죠.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이 에베소 도시로부터 약 북쪽에 56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수도였던 버가모와 함께 상당한 번영을 누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의 거의 모든 도시가 그러했듯이 이 도시도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여신이 BC 195년에 이 도시 안에 건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지기도 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지 또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에 의하면은 이 서머나 교회가 에베소서에서 그 바울이 사역할 때 2년 동안 사역할 때 잠깐 건너와서 개척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기로 내려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서머나 교회가 유명하지 않은 교회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서머나 교회 사자 목사에게 이제 편지하라. 복음을 전하는 목사에게 이렇게 편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묘사하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 역사를 끝내실 분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에게서 모든 만물이 나와서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란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회 안에 머리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말은 지금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 고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십니다. 좌절과 절망과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왕이 되심을, 주가 되심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들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기 단어들을 보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묘사하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환난, 궁핍,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좋은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왜 환난을 당합니까? 이 서머나 도시 안에서 살려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이 황제 숭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시저가 주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학교도 못 갑니다. 직업도 못 갖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황제가 이 시저가 주라는 사실들을 고백해야만 상인들,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 공동체에 그 회원권을 주는데 그 회원권 증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서가 있어야 경제활동도 하고 돈을 버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난을 당하고 당연히 궁핍하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게 해요? 등달아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난과 궁핍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성수 때문에 내가 직업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래서 내가 갖게 되는 궁핍과 가난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이 부요하다는 것은 영적인 부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 믿음이 부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안에는 이 세상에 없는 많은 것들이 서머나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오직 주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큰 위로와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져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그 성도들 간에 부어진 곳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고, 성도들의 믿음을 서로가 지켜주고 성장하도록 돕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비록 이 교회에 돈이 없고 환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 그 교회였지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났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희들은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 이들은 매우 부요한 자였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기타 좀 꺼주세요.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고 궁핍한 교회가 아니고 실상은 부요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요함이
진정한 부요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부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 우리가 의인됨의 은총, 영생을 받는 것, 기도 응답받는 것, 은혜 충만한 것, 성령 충만한 삶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 믿음의 부유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AD 75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예루살렘들이 그 소아시아 지방으로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그 상당한 수의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지역으로 이민을 온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장사를 잘하는지 경제권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서머나 지역의 경제권을 장악하면서 로마 정부의 세금을 아주 착실히 내면서 로마와 함께 결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협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소위 말해서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도 면제해주고 소위 경제 공동체로서의 돈을 많이 벌게 해서 세금을 걷어가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정부와 결탁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서머나 성도들, 서머나 교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고발하면서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실상은 자칭 유대인인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사단의 회, 사단들의 집합소, 온갖 음모와 온갖 나쁜 짓들이 나오는 사단의 목적에 기하는 곳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평가와 예수님의 시각과 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시각이 매우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를 볼 때는 환난당하고 가난하고 비방을 받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부유한 자들입니다.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빌딩도 갖고 아파트도 갖고 엄청나게 잘 사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저놈들은 사탄의 집단들이다. 얼마나 무서운 평가입니다. 평가가 달라도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 자신들이 자기를 평가할 때 매우 훌륭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한 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 믿고 내가 모든 걸 축복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5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형편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창고를 크게 지었으니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취하리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평가를 내렸다라는 것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고 천국이 진짜라고 하면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믿음에 부요한 자이고 진짜 너희들이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나 비방이 오나 핍박이 오나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이들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관계가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관계가 확실하십니까? 아니면 희미하십니까? 마지막 종말의 시대 때 예수님이 환난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이 땅이 되면 이 땅이 고난과 가난과 비방으로 교회 성도들을 가득 차게 되면 예수님 관계가 확실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돌로 순교를 당할 때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스데반은 평상시에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의 기사를 읽어보면 그 유대인들이 돌로 치기 전에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의 눈에 하늘에 하나님이 서신 것을 보셨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 앉은 것이 아니라 서 계신 것을 비로소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고 인자가 옆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노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길을 막고 돌을 잡아서 스데반을 치게 되는 것이죠. 돌이 날아오기 전에 무엇을 봤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하늘의 문이 열리기 전에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확실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예배드리는 것, 평상시 내가 기도하는 것, 평상시 내가 말씀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만 결정적인 어려운 때도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스마트폰 다 보지 마세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께 예배를 잘 드려라, 왜 제가 여러분의 1시간 정도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더 만나야만 된다. 왜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한다라고 늘 얘기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사단은 우리에게 핍박과 가난과 비방을 가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내어 깨어지면 어떡합니까? 내 삶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고 내 더러운 것들이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온갖 죄악과 욕심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이 참 부유하다, 너희들 부유하다 평가하면서 10절의 말씀을 하는데 이 10절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몇 사람들, 폴, 세연이 몇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을 거다. 거의 김민지도 들어가겠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 여러분 아멘하지만 이건 진짜 아멘하기 두려운 말이에요. 이제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제 고생 끝이다. 너희는 부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성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야 맞는데 이게 이제 아멘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잖아요. 앞으로 고난이 더 있을 거다. 몇 사람 폴, 세연이, 민지 감옥 간다 너희들. 위로가 필요한 교회인데 환난, 가난, 비방을 받는 교회에 위로가 필요한데 주님은 더 큰 얘기를, 헌신을 얘기하고 있는 주님의 기준은, 교회를 향한 기준은 결코 낮추지 않습니다. 그 기준 위에 드는 사람들이 10명이든 1명이든 기준을 낮추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 앞에 더 헌신을 요구합니다. 너희들 고난이 더 있다. 개척교회 성도들 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아예 고난의 배지를 여기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세계의 성도, 고난. 교회는 세상처럼 왕국이 아닙니다. 세상의 멋진 건물과 화려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큰 교회 짓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말씀을 보면서 계속 깨달아요. 고난이 표지라는 거예요. 왜 하필 서머나 교회일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서머나 교회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고생 안 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도 많잖아요. 그런 교회다 더 많은 고난을 줘야 되는데 왜 또 서머나 교회냐?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3년간 char하게 지상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쉬어도 되잖아요. 12군단 천사 보내서 이제 마지막 이 전투 십자가 앞에 이제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 마지막 십자가의 전투, 그런데 그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야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가 땀이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었다라는 거예요. 서문학교에는 너무나 잘 살아왔어요. 잘 싸워왔어요. 가난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지금 버틸 대로 잘 버텼는데 이제 새로운 영적 전투를 선포하면서 더 버티라는 거예요. 서문학교에 너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앞으로 다가올 핍박, 시련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교회가 서문학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깊이 신뢰하는 교회, 예수님이 자신의 귀한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교회는 아니라고, 편안하고 위로만 주고 감동만 주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기까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곳이 진정한 교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세미나 열어서 간식들 푸짐하게 먹이고 좋은 식탁 차려놓고 도전을 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종말의 시대 때 예수님 재림 전에 모든 성도들이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과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뚫고서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강한 믿음, 이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이 성전된 교회가 세워질 때, 성숙해 갈 때 불이나 집으로 교회를 짓지 말고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오면 불이나 집으로 지은 신앙들은 다 도망갑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신앙은 늘 잘 될 것이다. 어려움이 없단다. 모든 것이 너희가 원하면 다 된단다. 무조건 낙관적인 신앙은 신앙의 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들은 진짜 고난이 오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말씀의 진리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자리로 늘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쉽게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정직하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세상 이것저것 다 쾌락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심플 라이프, 절제 있는 삶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거짓된 위안은 참된 위안이 아닙니다. 병이 걸렸습니다. 심각한 병입니다. 너 죽을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귀한 모든 인간이 죽는 것,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학교에 그렇게 피투성이가 대로 그렇게 고난과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부탁하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 너희들 더 고난이 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고난을 숨기거나 살살 달개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이 고난을 뚫고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현재 명령입니다.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 숭배하면 지옥 갑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망한다. 지옥 간다. 죽음을 불사하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망한다. 죽음을 불사하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에 빠지면 망한다. 죽음을 불사하고 그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너희도 살고 너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리고 나라도 사니 죽기로 작정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연학연 쫓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주만 바라고 충성되게 그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 AD 85년, 90년에 썼다고 한다면 한 60년, 70년 후에 AD 156년에 서머나 교회를 담당했던 목사님인 주교였던 폴리갑 이 주교, 이 목사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불에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너 한마디만 해라. 예수 욕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 폴리갑이 저는 86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제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저의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화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충성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 죽은 이후에도 이 서머나 교회는 아주 건실하게 건강하게 자라나서 150년, 약 150년 후에 313년 로마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망합니까? 기독교 십자가 앞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탁한 이 말씀을 붙잡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믿는 것을 보여줬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서머나 교회를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 오직 예수님만 믿는 단순한 믿음, 연단을 듣고 나온 그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 이 믿음을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순금이라는 건 불순물이 없습니다. 조그만 환난이 오고 가난이 오고 비난이 오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순수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참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오직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 소수 청의 부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때문에 이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게 정말 고난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당장 내가 내일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막막합니다. 내 앞길이 캄캄합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이 믿음이 점점 자라서 큰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때만 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싫으면 도망가면 됩니다. 예수 믿지 않아야 하면 돼요. 포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개척교회 할 일이 많습니다. 일저일 할 일이 많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포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 고난의 길인지 뻔히 알면서 묵묵히 차원함으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작,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심한 고난을 받았는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는데 자원함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 이 히브리서 11장 말 뒷부분에 바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날마다 부르며 동행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좁은 길을,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만을 묵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교회와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만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어요. 예수님께 더 주목하고 예수님과 더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갈 때만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17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였던 사무엘 러드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러드포드 하우스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서 이분의 책들, 또 많은 사람들의 책들을 펴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 러드포드가 신앙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17세기니까 1600년도 되죠. 그때 그가 쓴 책 가운데, 글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거랍니다. 어젯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방에, 내 감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돌들이 루비처럼,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랑 동행할 때 내 삶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보석과 또 빛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다고 말씀했습니다. 10일이라는 것은 긴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연단의 시간이 너무 짧으면 완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교만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예를 표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단의 기간이 너무 길면 폐인처럼 돼서 기력이 없습니다. 새롭게 일어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정도가 적당합니다. 시련의 기간에 10일은 긴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가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더라도 죽기로 작정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슈퍼스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의 수고 다 한다. 너희들의 눈물 다 한다. 너희들의 가난 다 한다. 근데 예수님은 또다시 눈물을 머금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부탁을 하는 서머나 성도들이 예수님께는 가장 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맡길 수 있는 사람, 목사가 맡길 수 있는 성도, 서머나 교회 성도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금 같은 믿음, 예수님 제일 믿는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